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행전, 예수의 생이죠. 예수의 생의 19번째입니다. 19번째. 내용을 보니까 요한에 대한 얘기네요.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그 장면 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한 친구한테 또 연락이 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답을 쭉 해줬죠.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 웬만하면 레위기는 질문할 게 없어요. 레위기는 이제 읽어 제끼기 바쁜 책이니까.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하든지. 그래가지고 또 그냥 이해를 못할래야 못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으로 답을 해줬습니다. 읽으면서 지치게? 질문 못하게 그러니까 계속 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마태복음을 이제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진짜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재밌더라고요. 안 재밌는 책이 없어요. 이제 재밌다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재밌다라는 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캐듯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예전에는 그냥 막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뭐 통독을 하기 위해서 쭉쭉쭉 읽어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데 또 바로바로 답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막 주어지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본문을 읽으시면서 질문거리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15년 됐다는 얘기네요. 디베리오 황제는 이제 로마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축약을 해보면 그 유대 땅,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독특한 민족이 있는 그곳,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 율법이겠죠. 율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도 당연히 본인들의 신관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다신이죠. 유대 지역은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다신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유입해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봉쇄를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 속들 싸가지 없는 죽여라. 그게 단순히 사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신 있지 않습니까?
다신을 없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다신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리니까 신심은 있는데 이게 이제 표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개념에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이렇게 그냥 사람에 의하여서 생긴 신론이 그게 다신론이에요. 그 다신은 특별한 어떠한 영역이나 어떠한 지역에 국한되어져서 다스리는 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능력이 제한적이요. 네,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본인이 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은 어때요? 어느 한 영역에서만 신이야. 예. 그래서 내가 이 영역에 있을 때는 이 신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 있을 때 이 신이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다신론이에요. 근데 다신론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신론이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왜 다신론이 생겼냐? 하나님을 잊었거든. 예. 하나님을 잊었는데 신에 대한 뭐는 있어요? 예. 그 동경은 있는 거예요. 동경, 신심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심은 왜 있냐? 사람은 이게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네 인생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에 자꾸 노출이 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어떠한 그 초월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도와줄 그 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개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유기적 관계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예. 그러니까 현상은 그대로 있고 나는 무능력해. 그리고 저거는 돼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서 이제 신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그 신심들이 막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관장하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로마와 그리스가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적 개념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잖아요. 로마는 이탈리아고 그리스는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였었고 그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이때는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라기보다는 그냥 로마 자체가 이탈리아야. 예. 그만큼 로마의 권력이 셌다고요. 왜? 거기에 누가 있었으니까? 황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로마는요 그리스의 문화 있죠. 그거를 헬라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이 헬라. 그래서 헬라 문명 이른다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 그리스의 철학 있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를 자기네 거화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보면 이름은 다른데 같아. 같은 신이야.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로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되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디베르 황제? 예, 이 디베르 황제가 로마 황제잖아요. 예, 로마 황제. 너무 올렸네? 로마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데, 얘네는 이 로마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무력으로 다른 나라, 즉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원주민이 있을 거고 각 원주민마다 뭐가 있냐면 그들만의 고유한 종교가 있어요. 신관이 있다고요. 근데 로마가 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예. 자기네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거를 흡수해. 그래가지고 좋은 건 본인들이 다 취해. 그리고서 자기 거와 다 해요. 예. 이게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가 그 유대인들 야훼 종교라고 하잖아요. 야훼 종교를 갖고 있는 그 땅을 점령을 해도 거기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뭘 했어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단 종교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면 그거는 무력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예? 예. 우리 팬티 목사님께서 참네. 아이고 팬티 목사님께서 무슨 뭘 하겠다고. 예. 이르면 성경적 개념에서는요. 예, 뭘 해야 돼요? 집권당이 탱크 몰고 사그리몽땅 잡아들였어야 돼. 예.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분은 지금 기독교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그냥 백보 양보를 해도 그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팔아먹을 뿐이지. 예. 근데 지금 AD 70년대까지 지금 이 로마는 그냥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뭐 하고 있었냐면 용인하고 있었어요. 예. 특별히 야훼 종교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본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야훼 종교가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래요? 순종적이요. 세금도 잘 내고 뭘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나라를 수복하겠다느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독립군들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소소한 독립군들은 있었지만 너무 세력이 미미해서 그거 그냥 엄마 그냥 냅둬도 돼. 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주국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이 지금 와가지고 협동체제로 지금 나라의 그 안전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미군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은 로마 군인들을 투입을 안 했어요. 그냥 누구만 보내놨냐면 총독만 보내놓은 거예요. 예, 총독. 그게 유대 지역에서는 누구였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 로마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만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수행하는 지켜내는 최소한의 로마 군인들만 파견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 다스리는 건 본문에 보면 이제 분봉왕이라고 나와요. 이 분봉왕들을 세웠어요.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가 이만한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4분의 1로 쪼개.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지역을 맡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뭘 했냐면 요 우두머리들 있죠. 분봉왕들만 뭐 한 거예요? 관리를 했던 거예요. 총독을 통해서.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분봉왕이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얘만 뭐 하면 돼? 얘만 자르면 돼. 그죠?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 분봉왕이 뭐 여기서 무슨 뭐 로마에 반역을 하겠습니까? 안 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적 개념으로 따지면 얘네는 그냥 친일파야. 왜?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돼. 자기 가정만 잘 먹고 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어를 뺏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뺏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탄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만 제때제때 내면은 좀 자기네 문화가 잘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로마에 뭘 하면 돼요? 자기 신변만 잘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이런 분봉왕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분봉왕은 헤롯이라는 가문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왕도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왕이 된 가문입니다. 그러니 뭘 하겠어요? 예, 뭐 반란을 일으키고 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뭐로 와 있대요? 총독으로 와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지역은 헤롯.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헤롯한테는 좀 이렇게 위해가 가는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많은 뭐가 생기면, 힘이 생기면, 여기서 힘은 여론입니다. 여론이 생기면 항상 권력층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헤롯은 누구를 대변해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셨죠? 그 동생 빌립이, 그러면 이것도 다 헤롯 가문이란 얘기죠? 예, 이두레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들어서 그들에게 임한다. 이거 지금 안나스, 가야바 얘네는 원래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원래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 자손의 계보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얘네는 걔네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뭔 거예요 지금? 예, 그 관직을 지금 매점매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자체도 이두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헤롯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그의 말을 따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이미 성전의 기능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돈벌이만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막 예배하고 있는데 뭐 어디서 시덥잖은 인간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의자 뒤집어 엎고 막 소리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경찰 부르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때려 잡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아니 어디서 이게 듣보잡인 예수가 와가지고 성전을 막,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는데 그걸 제재를 하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예수님의 그 행위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옳은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다 찔림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이미 성전의 기능은 누구에 의하여? 요들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하여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거나 그런 곳에서 무슨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이런 거는 기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냥 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보면 유대 지역은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정세로 보나, 종교로 보나, 어디 하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요한이다라는 얘기죠.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건 뭐 지금 정세는 어떠한 정세예요? 로마가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소위 말하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지금 치세를 받고 있는 그 속국에서 어떠한 한 사람의 소위 말하는 인기가 많아지고 거기에 사람이 따르고 여론이 생기면 당연히 이 당국에서는 이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러한 긴장도에서 아니 어떤 사람이 뭘 하겠다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까딱하다 뭐 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사명. 이 메시아에 대한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일 테고,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는 당연히 본인들이 원래 있으면 안 될 자리니까 메시아가 와버리면 본인들이 추출될 거라는 거 알아. 그럼 얘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나스 가야바 얘네가 예수님 신문했던 인간들입니다. 잡아가지고 안나스의 뜰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먼저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랬다가 본인들은 죽일 힘이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 웬만한 강단 아니면 못해요. 웬만한 강단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 요 사명,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메시아를 전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김구 선생님이 옛날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일본 황실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은 도망 다니셨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을 수복할 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다는 얘기가 로마로부터 뭐 독립을 하던 아니면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하던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쟁 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딱 나는 그 순간 메시아가 와버리면 일단 기득권은 어떻게 될 거고, 다 적폐청산 될 거고. 그렇잖아요? 적폐지 이게 뭐야?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3절입니다. 요한 유다가 그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이 요단강도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요단강의 의미가 뭐예요? 요단강 건넌다는 얘기는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종교적 개념, 성경적 개념으로 가보면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점령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필이면 어디서? 갈릴리 호수에서 하지. 왜 하필이면 요단강으로 가?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딜 건넌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나 지금 이렇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지? 요단강이 어떤 곳인데? 이렇다고요.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얘기는 하여튼 뭐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의미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런 의미들. 됐죠? 그 다음 뭐지?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회개하게 하는 세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받으면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돼 있죠. 그죠? 회개의 세례를 그럼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주는 세례를 받으면은 그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다고. 요한한테 세례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인 거예요?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 뭐 그게 나의 회개고 죄사함 받을 거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 마음도 없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그거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 그러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세례 받을 일이 아니라 나한테 물 세례 그리고 세례가 언제부터 행해졌는지도 애매모호해. 구약 때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일독 안 하신 분 안 계시죠? 네. 특별한 가정 빼고 일독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백독 천독한 거랑 맞먹어. 저 가정 빼고 여기 세례 일독 이번에 일독 안 하신 분 안 계시네요. 다 일독하셨잖아요. 구약 읽으시면서 구약에서 세례 받았다라는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예. 할래 있어? 예. 그 언제부터 세례를 줬냐고. 그 요한 때부터 줬겠죠. 그 요한은 근데 왜 주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거야? 구약 어디에도 세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왜 왔냐고요? 이 개념이. 이 세례에 대한 개념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뭘 줄 생각이 없어요? 세례 줄 생각. 아니 세례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맨날 세례 요한 그러잖아요. 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불리면 안 돼 원래. 성경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아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쨌거나 뭘 베풀긴 하고 있어요? 네. 물 세례를 베풀고는 있어요. 그럼 뭔가를 어디서 우리는 하여튼 구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 유일하게 딱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두멍. 성막 안에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뭐 하고 나서 번제 드리고 나서 뭐 피가 묻건 끓림이 묻건 이거 손 닦고 발 닦은 다음에 그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 깨끗하게 들어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씻고 들어갔다고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네 또. 하여튼 어찌거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을 때 굳이 그걸 구약 어딘가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그거밖에 없어. 그럼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때문에 그렇죠. 왜? 아니 이미 성전의 기능을 못해. 예. 그렇잖아요? 그 뭘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적으로 뚝 띄어갖고 와가지고 하긴 해야 돼. 예. 깨끗하게는 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상징적 의미, 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나안 땅, 예, 거기를 점령하는 첫 번째 관은 요단강 넘어가는 거, 그죠? 예, 이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 어디예요? 지성소일 거 아닙니까? 예.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단계적 개념들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물세례 받는다고 회개가 아니고 물세례 받았다고 속죄받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물세례는 성경에도 원래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물로 세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도 물 세례 안 줬어요. 예수님도 물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준 건 뭐예요? 불 세례와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어떡할까요? 세례 요한이 하려고 했던 것은 물 세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 그럼 그들이 진짜 행해야 될 세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면 죽고 다시 산. 다시 말하면 옛적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의 진입.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되셨죠? 옛적 삶을 일단 버리는 것이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 회개의 세례라는 얘기는 물로 뭘 씻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 그러면은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옛적 삶들을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그게 나에게 뭐가 돼서 죄가 돼서 이제는 그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옛적 삶 버려라. 나한테 와서 물 세례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막 머리 디밀면서 뭐 해달라고 해요? 네. 물 세례 해주세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개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2절 제가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선지자에서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지층하여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일한 사람. 근데 세례 요한한테도 지금 이 천국은 뭐냐면 그 민족적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이러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맞이하라. 그 왕이 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할 거야. 그러니까 옛적 삶을 버려. 쉽게 말하면 로마에 찌들어 있는 삶. 그리고 로마의 그 다신론 있잖아요. 그 다신론에 찌들어 있었던 삶. 그리고 이미 무너진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적 삶. 안나스야 가야바. 이거 싹 다 버려.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시 국가를 세울 거야.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분이 오실 때 너희들이 뭐가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요게 이제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나오는데 그럼 이걸 지금 뭐 토목공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토목공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썩어 빠진 옛적 삶을 청산해라. 만약에
메시아가 딱 왔는데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거 갖고 만약에 메시아가 와가지고 넌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거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기득권 챙기겠다고 그러가고 있으면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소외당하면 안 되지.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이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이사야는 영적 메시지를 예언한 건데 세례 요한은 이걸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창대했어. 근데 마지막이 너무 미미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죠. 예수님을 대번에 알아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를 피부로 인식을 하고 자기 목숨 걸고 이제 사역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세례 요한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구약에 대한 해석이 미미했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혼자 독학했어. 네. 그러니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성경을 풀어주는 누구와 선생과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꼭 이단들 보면 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대야. 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책 먹으라고 해서 딱 먹었더니 그게 다 풀어졌다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나 찍찍 했었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 아니어도 혼자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난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자랑이다, 씨. 예? 얼마나 고집이 세면 남의 소리를 안 듣겠어요.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손 치더라도 들어봐야지. 그럼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세례요한이 됐어. 세례요한이 교만한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었네. 혼자 독고다이로 유대 광야 가가지고 그냥 혼자 금식하고 자빠져 있고 이러면 세례요한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하고 안 맞아.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뛰어놀던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뛰어놀던 애인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예수님 딱 보고 마리아 왔을 때 그냥 막 뛰어놀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영특했는데 아니 왜 잘하면서 왜 그렇게 된 거야? 성령이 떠났겠습니까? 주무시고 계셨겠지. 문제는 세례 요한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신앙하는 게 올바르게 신앙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한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걸 중간기라고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럼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보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도 없고 예언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생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일단 뭐는 있고 누구는 계시고 성령은 있으니까 그냥 독고다이로 간 거야. 그러다 한계점에 부딪힌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육화된 말씀이죠? 그죠?
육화된 말씀에서 영적 메시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셨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너무 좀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이건 지금 사회구원론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사회구원론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사회 개혁을 했어. 성전도 뒤집어 엎고, 높은 사람들 막 까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다 고치고, 지금 다 평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다 평탄케 했어. 아니, 그럼 세례 요한이 딱 보면서 뭐 해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육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수준의 딱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딱 그 수준의 사역을 하고 있었으면 옳거니 예수님이 맞구나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왜 물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의심스러우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3장 5절 말씀이에요. 3장 8절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했잖아. 너의 메시아관에 내가 딱 맞춰 눈높이로 지금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거를, 메시아라는 걸 딱 알려주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니? 이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들이 다 어떻게 나를 살리는 그 영적 메시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나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팬티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네. 됐어요? 네. 그리고 상당수 많은 그 목회자들도 그냥 딱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윤리 도덕적 개념. 그 윤리 도덕적 개념도 그냥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교 사상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그 윤리 도덕 수준 있잖아요. 그걸 못 넘어가. 그냥 딱 그 수준에서 설교하고, 그 수준에서 신앙하고, 그 수준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적 성도 개개인의 문제 속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거기서 무슨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든지, 예? 또 뭐 본인이 해결해야 될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뭐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믿는다, 구원 받는다, 지금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죠. 그죠?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거 갖고 막 낙타 털옷은 뭐고 가죽띠는 뭐고 뭐 메뚜기 석청 이건 뭡니까? 이거 또 막 이렇게 또 막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뭔가 볼 때 필요 없어. 그냥 특이했어.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좀 유별난 애들, 이게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라는 곳에 속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라고 있는데, 이 에세네파가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경건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쿰란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쿰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대 지역 가잖아요. 유대 지역 가면은 그 이제 좀 돌산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구멍 파고 거기서 그냥 메시아 올 때까지 지들끼리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예.
거기 파였어요. 거기 파. 그리고 거기 유적도 있어요. 거기서 쿰란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그 소위 말하는 파피루스 있죠. 이 파피루스들이 엄청나게 발견돼가지고 그나마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쿰란이라는 그 유적지에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오랜 시간 그게 보존이 잘 돼 있었거든요. 예. 도굴꾼 있지 않습니까? 도굴꾼이 이렇게 막 도굴하다가 발견한 거야. 예.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동품 상에 가가지고 헐값에 팔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구약이야. 예. 그 구약 성경이면 얼마나 비쌉니까? 예.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SN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SN파에서도 세례 요한은 또 유대 강요로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건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거기서도 빠져나와서 홀로 독고다이로 신앙을 한 거야. 예, 신앙.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외적으로 딱 봐도 법관들은 다 검은 복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종교인들은 자주색 옷 입고 있고. 그래서 뭐지 죄와벌인가? 그 책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을까? 자주색 옷을 입을까? 그게 뭐냐 법관이 될까? 종교인이 될까? 이런 고민이어서. 그러니까 옷만 딱 봐도 뭐예요? 신분이 이 사람이 이거 하는 사람이구나 딱 보이는 거야. 그 단순히 그거야. 뭐 없어.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럼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입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엘리야 때문에 그래요. 네, 엘리야가 털복숭이였어요. 네, 엘리야 털 많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털이 없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막 꿰어 맞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꿰어 맞히기. 됐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떴다라는 얘기는 이건 목자를 뜻합니다. 예. 어디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떴다라는 것은 특별히 나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말고도 되게 웃긴 게 그 이제 고대 문명들 아니면 원시 사회 보면 옷은 하나도 안 입고 있는데 허리띠만 메고 있어.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 그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다 벗고 있어. 아주 자유해. 근데 허리띠만 메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위아래 구분하죠. 네, 뭐 그래. 뭐 상하체 구분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그 허리띠를 통해서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정체성, 가치관,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로 가보면은 진리의 허리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거 없죠.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먹는 거고. 석청. 이건 이제 바위에 붙어있는 꿀이에요, 꿀. 이런 거 그냥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네, 자연산. 올가닉 먹었어요, 올가닉. 이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대놓고 막 메시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예. 민중은 그렇잖아요. 어디서 뭔가 본인들이 소망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누구나 어떠한 상황이 딱 생기면 거기에 다 뭐예요? 다 몰려요. 예. 기득권은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계하죠. 예. 기득권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니까? 여론이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뭐 우리야 일본의 이 압제를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주권을 뺏기고 남의 나라 그 휘하에서 생활을 하는 게 힘들죠. 처음부터 그랬다면 별로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 원래 우리나라에 삶이 있었는데 이걸 송두리째 뺏겨서 다른 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유대도 그랬다고. 그러니 사람들은 다 뭘 하겠어요. 어쨌거나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을 되찾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부합하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사리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냥 뭐 소명이 있다고 그 빤스 목사처럼 하면 안 되지. 팬티 목사처럼 이렇게 막 그냥 마이크 잡고 거기로 나오면 안 돼. 솔직히 나올 용기도 쉽사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팬티 목사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지. 됐죠? 어디 얘기하는 거야? 사방에서 나왔다.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고요. 어쨌거나 이들은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금 누군가는 뭐 하고 싶어요?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어나고 싶다. 뭐 이러한 민족적 그 열망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세례 요한은 또 이 사람들 또 까. 됐다 까.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처음부터 세례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그냥 세례 받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네. 자기는 세례 줄 마음도 없는데.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기한테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3절, 5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적용점, 실천 항목, 그거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소위 말하는 선민, 우리 선민 성도님 어디 가셨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3장 5절. 누가복음 3장 5절. 이거 뭐 높은 거 깎고 그 움푹 파인 거 메우고 사회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내가 지금 메시아 전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나오고 있으니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열받는 거지. 왜요? 세례 요한은 뭐 했어? 세례 요한 뭐 했어요? 아니 광야 가가지고 메뚜기 석청 먹고 있었거든. 근데 본인들은 뭐 하고? 그냥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보쌈, 뭐 샤브샤브 다 먹고 있으면서 그 세례 요한 열받는 거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지들 죄 짓고 다 죄 짓고 있으면서 뭘 하겠다고 지금 뭐 그걸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빨갛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선민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살았니? 요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험한 소리 하겠어요? 안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웃기죠? 머무든 게 막 나무라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뭐 본인들 뒷조사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싫어가지고 하여튼 이상해. 이 나라는 이상해. 하여튼 주님 빨리 오셔야 돼. 3장 9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괜히 또 설교 시간에 막 정치 얘기를 하시네요. 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표현들.
일독을 하셨으면 이제 이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 성경을 보면 이 정교함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독밖에 안 아, 일독밖에 안 하셨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어디에? 뿌리에 놓였대죠. 여러분 그 도끼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세요. 도끼를 딱 들면 도끼를 갖고 어딜 찍습니까? 밑둥이라고 하지 마시고 몸통을 찍잖아요. 그 큰 줄기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길 도끼가 지금 어디에 놓였대요?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더 이상 이 나무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 나무 줄기를 패면 요 나무 그 위에 거는 뭐 땔감을 쓰든지 뭐 목재로 쓰든지 뭘 이쑤시개를 만들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거기 다시 자라. 그러니까 절대 도끼를 가지고 뭘 찍진 않아요? 뿌리를 찍지는 않는다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 그럼 이 나무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잖아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이게 메시아가 오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쁜 나무 다 싸그리 몽땅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한테 세례받고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거부터 봐. 그게 지금 내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야. 다른 말로 따지면 회개의 세례. 아까 이거 손 닦고 발 닦는 거라고 했습니다. 손하고 발 닦는 거.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럼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안 가면 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물로 이렇게 씻는다고 그 영적 죄가 지난날의 삶이 깨끗해지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나마 괜찮아. 지금 뭔가 지금 뭘 살아보겠다고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제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 더 나빠. 본인이 가르쳐준 게 없으니까, 본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독고다이로 막 써대는 거야. 이 사람들도 무슨 뭐 이러고 싶어서 이렇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사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뭘 살겠습니까? 없지. 그럼 솔직히 동병 3년이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기만 그냥 뭐 홀리하고 거룩한 척 그냥 막 까대고 있으니. 그잖아요? 세례요한 되게 기분 나빠겠는데요? 괜찮아요. 가서 화해하면 돼.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부터 3장 5절에 대한 세례 요한의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이게 높은 산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깎아. 그래서 없는 거 메워.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못 먹는 사람들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 뭐 메시아 오면 구원받겠다고 세례받겠다고 지금 세례 요한에 나오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도 뭐 먹고 살았는데 메뚜기 서초 먹고 있었는데 그럼 나올 때 뭐라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빵이라도 갖고 오고 양고기라도 좀 갖고 오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못 먹었죠. 이것들을 먹으세요. 이래도 이것도 없어. 저희 지들만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띠껍게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 진짜요? 진짜요? 저도 사사라이 불고 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맥으로 보면 그래.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 패턴이
예수님 때도 있고 네. 성령 받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네. 평소에 그냥 뭐 호화호식하며 살면서 자기 왜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잘 지켰니? 그랬더니 저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너 갖고 있는 거 다 싹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했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갔대요. 갔다니까. 베드로 때는 어때요? 막 메시지 전했더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니들이 죄인이잖아.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구원받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답을 딱 주잖아요. 뭐라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세례 요한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원래는 누구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처럼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계속 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해. 네. 어렸을 때 성령 받으면 안 돼. 네. 어렸을 때 성령 받으면 안 돼. 그럼 세례 요한장 나고요. 누구처럼? 네.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때 이제 성령을 딱 받아야 베드로처럼 바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 성령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역사를 딱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딱 뛰어넘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 그 죄, 결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목, 그 죄목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제목에 대하여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진정으로 딱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후에 받는 성령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일단 성령부터 받았어. 어거지로. 네, 그래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계속 옛적 삶에 매여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러시죠. 아니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현상적으로 그게 가능해. 현상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한번 성령의 빛을 보고 한번 성령의 맛을 보고 타락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데요.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저 오해 없이 들으세요. 누군가 성령 받을 때 그냥 옆에 있다가 같이 성령을 받은 거야. 근데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지금 내주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거의 영향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특별히 이런 분들 저 옛날에 방언 받았는데 지금은 방언을 못해요. 그게 말이 돼 그게? 네? 그 말이 되냐고요. 그잖아요. 원래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원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보잖아. 13장 보시면은요. 방언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인 거예요. 성령 받고 이상한 말 막 찌찍하고 있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거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저 미쳤다. 술 취했다. 술 주정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거나
그거 뭔 말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럼 이제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통변해 주겠지. 그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게 그게 방언이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저도 몰라요. 그냥 막 받아, 구별 없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받아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좀 이렇게 개인 기도 하실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주로 방언이 활용이 되어지죠. 대부분 보면. 예. 그죠?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방언 받고. 예. 전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큰 소리로 룰루랄라 막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저 미친놈이네. 그럼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원래 내가 했던 말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인데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방언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창피해서 안 해. 미친놈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해. 예? 그렇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게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성령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예, 생기더라.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도 생기더라. 예.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딱 분별해 가지고 예, 바로 잡아주면 회개하고 십자가 통과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겠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한참 막 귀신 내어 쫓고 막 병든 사람들 고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누구야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쟁이 있었거든요. 걔가 그 딱 보고서 자기보다 능력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몬한테는 베드로의 그 성령의 역사가 뭐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마술인 거지. 그 마술쟁이야.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마술쟁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능력 좀 달라고. 왜? 본인이 지금까지 뭘로 살았습니까? 사람 속이면서 그 마술로 사람 속이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삶이 변변치 않았어. 수입이 짭짤하지 않았거든. 근데 저 베드로 저거 그 능력만 받으면 대박 터지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걸 살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장 죽어라 씨! 이랬다니까? 그래도 죽기는 또 싫잖아. 그러니까 물려달라 그래. 그래도 지혜로운 거지.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밭에 감추는 보화. 어떤 사람들이 소장농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밭 주인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밤매다가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네. 그때 뭐예요? 그 보화 숨겨놓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땅 샀다라 그러잖아요. 시몬이 딱 그 짝이 난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은 베드로의 그 능력을 딱 보면서 베드로는 저걸 어떻게 받았는가를 봐야지. 그게 전 재산 팔아가지고 걷는 거지. 근데 지금 시몬은 지금 뭘 미스한 거예요? 그게 그냥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걸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재산 팔아서 땅을 샀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베드로가 저 능력을 얻었지? 요걸 찾아야 되는데 요 바보 같은 시몬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사겠다고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보화를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땅 주인이 그 보화를 팔겠습니까? 그 보화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텐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그냥 주워줘도 못 먹는 거예요. 호박이 넝클채 들어왔는데도 그걸 호박죽을 못 써먹는 거야. 이렇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어딜까요? 11절은 세례 요한이 풀어낸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 이사야서에 얘기되어져 있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정의를 이뤄라. 사회 정의를 이뤄라. 그러면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사회 정의가 어떤? 아니 그 사회 정의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삶의 분야에서 옳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저절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아니 사회 정의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그가 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세리장 그 삭개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금은 로마에다 같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로마가 이 세리들한테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뭘 하냐면 세금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 세금 플러스 자기 임금을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챙겨 먹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삭개오는 좀 많이 챙긴 거지. 예.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직분이 높았어. 세리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임금은 받아야지. 본인 스스로가 책정을 한 거야.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네. 나는 내 지위에 맞게 세금을 걷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당이익일 수도 있었겠구나. 착취였을 수 있었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 것을 착취했으면 뭐 5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뭐 더 해가지고 갚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이거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3장 5절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5절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그 마음이 바라는 것이 바뀌어야죠. 1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누르되 오늘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전달로 하여라 하니라. 네, 이것도 세리하고 좀 비슷해요. 그나마 군인들은 뭐가 있었냐면 월급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있었는데 이게 로마가 이런 또 암묵적인 안 좋은 좀 관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뭘 하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 나라 지켜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좀 험한 말로 말하면 뽀찌라고 하죠. 뽀찌 모르세요? 제가 너무 험한 말을 썼군요. 네. 그러니까 깡패들이 지들 없어도 아니면서 그냥 뭐 그냥 뭐 다른 깡패들한테서 지켜주겠다고 그 자리세 같은 거 받잖아요. 그건 거예요. 지금 14절이 너희들이 그 로마로부터 또는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월급을 받자냐? 그럼 그거 갖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 무력으로 그 힘으로다가 뭘 니들의 필요를 더 채우려고 해. 이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빌미로다가 돈을 더 착취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정의를 잘 이뤄라.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웃사랑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각
각 계층에 따른, 각 직업군에 따른 그 죄를 딱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바로 해라.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된다고. 그럼 세례 요한이 전했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예수 믿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답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뭘 한들 안 돼.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지. 원래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가르치는 자가 없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은 뭐예요? 사회정의.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사회정의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어쨌거나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료가 되지 않은 율법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딱 보니까 이건 뭐 오도 다 부조리한 거야. 이웃사랑 온데간 데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세례 요한을 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을 까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딱 거기까지밖에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본인이 이해한 수준에서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하세요? 뭐 마지막까지 까야 되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야.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말 하다가 그 이제 헤롯한테 잡히잖아요. 헤롯한테 잡혔다기보다는 헤로디아. 헤롯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의 부인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이뻤나 봐. 그래가지고 헤롯이 뭘 했냐면 취했어요. 그걸 갖고 또 깐 거야 세례 요한이. 좀 가만히 있지. 너네 가정사에 왜 이렇게 끼어들어? 어차피 이방인이야. 이두메 사람이야. 그냥 간둬 그냥. 근데 괜히 그냥 막 오지랖 넓혀가지고 사회 정의하겠다고 막 하다가 그냥 그 이제 여왕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감옥에서 엄청 묵상했을 거야. 뭐라고? 나 메시지를 제대로 전했는데 왜 예수님은 왜 나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전형은 도대체 뭔가? 이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누구한테 기득권한테 막 소리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힘도 없는 사람들만 고치고 있고 이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딱 폐기 처분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걸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그 천국은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뭘로 본질적으로 다르냐?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천국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의 자기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가 완성한 그 율법.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도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취해야 될 것인가?
무슨 메시지를 취해야 됩니까? 자,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로 끝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참 말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희한하게 그 메시지를 받고 사람들은 뉘우쳤어. 뭐라고? 아우 우리가 이랬는데 뉘우쳤다고요.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몸을 씻었어요. 이렇게 그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더 대단해.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먹고 회개를 했다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세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세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파,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도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사람들 다 나왔어요. 네. 첫 번째로 누구? 부자 있죠? 부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 얘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백그라운드도 엄청 좋았고. 그게 다 버렸잖아요. 세리, 마태, 그죠? 열심당, 시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들 다 회개했어요. 그 메시지 듣고 육신적 메시지 듣고 근데 예수님한테 부름받고 그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 배운 그 천국 복음을 같이 전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오늘 세례 요한 얘기가 많았어요. 네. 솔직히 우리한테는 별로 실이 없어. 득이 없어. 네. 세례 요한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세례 요한 수준의 메시지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군중들에 의하여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자기 죄를 회복했대잖아요. 죄목을 딱 꼬집어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회개했다고요. 그걸 회개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신앙할 것인가? 되셨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 잊으시고 그거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언제 받을 것인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받을 것인가? 회개하고 받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받았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패스.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제 그 성령에 이끌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요한처럼 사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죄들을 딱 알아먹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아우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그 사람 기분 나빠하고 그럼 관계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시급한 구원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사로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그 신앙의 시금석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바른 진리 구원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